지난해 우리나라가 참 국가적으로 매우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 7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 이사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지위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로써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32번째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죠, 우리나라. 이 선진국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이 발달하여 타국의 원조 따위에 의존함이 없이 자립하는 나라로 국민의 발달 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선진국의 국민이 되신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 같아요. 정말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른 발전과 부흥을 이룬 나라입니다. 이제 남부러울 것이 없는 나라. 정말 많은 나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선진국의 국민이 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행복한 삶이다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아마 이 질문을 국민들에게 던진다면 그래요, 나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끔 이제 전 세계 행복지수라는 걸 조사하잖아요. 거기서 우리나라가 가장 최근에 조사에 따르면 160여국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59등이었다는 겁니다. 59등.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59등 괜찮네, 뭐 중간 정도면 뭐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선진국 가운데는 가장 꼴찌, 최하위인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경제적이고 또 사회적인 수준이 높아졌고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실제의 삶의 질이나 또 우리의 삶의 행복과는 반드시 비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정말 남부러울 거 없어 보이는 재벌들이나 인기 연예인들, 스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갖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게 됩니까?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럼에도 오직 이 세상적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누리고 찾고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수가라는 마을은 구약시대에 야곱이 판 우물이 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어요. 먼 길을 오셨고 또 피곤하셔서 쉬셨겠죠. 근데 목이 너무 마르신 겁니다. 근데 우물이 깊으니까 물을 드실 수가 없어요. 근데 때마침 그 사마리아 지역의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시죠. 나에게 물 한 잔만 주십시오. 여러분, 이 상황이 굉장히 일상적이죠. 평범하죠. 아니, 목마른 사람이 물을 좀 달라고 구하는 게 뭐가 이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시대적 관습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혼혈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피가 섞였다라는 것, 혼혈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을 비난하고 멸시했어요. 저 더러운 사람들, 부정한 인간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길을 가다가 저 멀리 사마리아인처럼 보이는, 혼혈처럼 보이는 사람이 오는 걸 보면 피해요. 숨어요. 왜? 안 마주치려고. 또 어디를 가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경로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 된다? 굳이 안 갑니다. 피해서 삥 아무리 오래 걸려도 그것을 삥 둘러가요. 왜? 사마리아 여인, 혼혈인 사람을 마주치는 것만으로 또 그들이 사는 땅을 밟는 것만으로 우리는 부정해질 수 있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상종하지 않았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존재는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어요. 먼저. 그것도 보통 말이 아니라 뭐하고 있어요?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은 누가 하는 겁니까? 뭔가 좀 필요한 것을 구하려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거기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부탁받는 사람이 갑이고 부탁하는 사람이 을이죠. 지금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보통 유대인이면요, 아무리 목말라도요, 사마리아인들에게 부탁하겠습니까? 안 해. 목말라 죽고 말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런 사람들한테 내가 부탁 안 한다. 내가 우물에 들어가서 내가 물을 먹고 말지.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는데 예수는 아니었어요. 먼저 말을 거시고 먼저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딱 보니 유대인이거든, 이분이. 근데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고 말을 거니까 오늘 말씀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아마 살면서 처음 들어본 유대인들의 부탁일 거예요. 처음 아마 유대인들하고 말을 섞어봤을지 모릅니다. 그 여인의 질문에 주님이 대답하죠. 10절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지금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 하신다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뭡니까?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는 물이 아니죠.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죠. 또 방금 전까지만 해도 뭐 달라고 했어요? 물 달라고 그랬던 양반이 갑자기 내가 물을 주겠다, 생수를 주겠다? 이건 무슨, 또 당황한 거예요. 그것도 우물에서 물을 끓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장비가 필요하죠. 두레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몸만 와 있는데 어떻게 물을 퍼내겠다라는 건지. 그래서 그 여인이 묻잖아요. 선생님은 두레박도 없잖아요. 또 이 물이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당신이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듣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게 둘이 대화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전혀 안 통하고 있죠. 여전히 이 여인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계속해서 그 여인의 영혼의 문제를 바라보시고 그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줄 거야, 영원히 마르지 않은 그 성령의 물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그것이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내가 매일같이 와서 그 퍼내는 그 물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그럴 수 있으면 넉넉하게 저에게 그 생수를 주셔서 내가 더 이상 여기까지 와서 물을 깃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은 유대인들로부터 늘 부정한 존재라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왔어요.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녀의 어떤 태생적인 핸디캡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받게 된 핸디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여기서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는 것은 이혼을 5번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은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 당시 시대적 관습으로 보면 평범한 일이겠습니까? 일상적이겠어요?
아니죠. 요즘도 그럴 텐데 그 당시는 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말로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은 팔자 한번 센 여자였어요. 팔자 한번 센 여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사마리아 여인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좋아했겠어요? 똑같이 멸시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조롱했을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다면 이 여인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뭘까요? 가장 무서운 일이 뭘까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유대인을 만나거나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거나.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이 물을 길러온 시간이 언제라고요? 오정, 정오죠. 정오면 12시입니다. 사마리아는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에서는요, 한낮의 더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때문에 그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낮에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하루 중에 가장 기온이 높고 가장 뜨겁다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온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물을 기르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녀의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자신을 멸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한 어떤 저주의식도 있었을 것이고, 늘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소외된 사람이야, 자괴감과 수치심을 품고 그렇게 날마다 사람의 눈을 피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먼 길을 물을 기르러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의 모습. 예수님은 그런 여인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 영혼이 어떠한지, 그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주님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좌절감과 저주의식과 모멸감이 아니라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품고 살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곧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도 이 여자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그냥 마실 물을 넉넉히 구하는 것. 그래서 지금처럼 더 이상 내 더운 날씨에 무거운 두레박까지 메고 사람들을 피해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은 그때만을 이 여인은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저기요, 그렇게 주실 수 있으면 우리 집 앞에다가 우물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가장 그 소원 아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을 때가 있어요. 바로 우리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만족을 채우는 것을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을 누리고 그것만을 찾고 그것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고 예배의 목적이 되고 기도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셨을 겁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면, 그것이 진짜 우리를 기쁘게 한다면.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으로 누리려는 그 행복이라는 것이, 만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끊이지 않는 불평과 불만족의 삶을 살게 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망하고 무너지고 죽게 될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아유 나는 이것밖에 소유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좌절과 절망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인생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 물은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곧 성령을 통한 영생과 구원의 확신,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너희가 누려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우물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각자의 우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우물들에는 내가 붙여놓은 이름이 있어요. 재물, 지위, 권력, 성공. 사람들은요 그렇게 각자의 우물에서 자신의 두레방을 가지고 열심히 물을 퍼내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 인생에서 이 정도만 퍼내면, 이 정도만 얻게 되면 난 참 행복할 텐데, 참 기쁠 텐데. 문제는 아무리 그 우물에서 물을 퍼내도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퍼내면 퍼낼수록, 채우면 채울수록 더 퍼내고 싶고 더 채우려는 욕심만 우리 안에 가득해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하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어떤 고난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갈급한 것들을 채움받기 위해서, 인간적인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아침 일찍부터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는 겁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헌신해도 우리의 기대와 소망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주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처한 그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상황과 현실, 태생적인 그리고 외적인 핸디캡을 주님은 바꿔주시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상처받고 메마른 심령,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영혼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영생의 소망을 통해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과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삶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늘 천국을 살아가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진짜 행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우물에서 열심히 물을 퍼내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물론 그 우물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에서 각자의 비전과 각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우물만 바라보고 너무 우물물을 퍼내는 일에만 온 관심과 힘을 쏟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내 심령의 상태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외적인 것은 채워지는 것 같은데 무언가 그 마음에는 늘 불안하고 불만족하고 절망에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진짜 만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위에 우물가 옆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잠시 그 세상이라는 우물에서 열심히 세상 것만을 퍼내려 했던 그 두레박을 이제 잠깐 내려놓고 그 우물가 옆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빠져 살아가느라고 완전히 메마르고 바닥까지 갈라져 버린 우리의 영혼이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라는 이름의 생수로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외적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그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여전히 세상은 불안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은 고난스럽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